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름, 또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의 제사를 주셨는데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3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의 뜻이 화목의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그래서 평화의 제사 혹은 교제의 제사 이렇게 되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화목제가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희생 혹은 희생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샬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샬람임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인사할 때 쓰는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샬롬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제사,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번역할 때는 뭐 피스, 평화 혹은 평안, 행복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 샬롬을 그냥 평화라고 번역하기에는 이 번역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지 평화 이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오는 지극한 행복 혹은 총체적인 행복, 이런 것을 뜻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근데 이 샬롬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화목제의 종류가 모두 3가지가 나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에 따라서 3가지 화목제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리고 2번째가 서원제이고 3번째가 자원제입니다. 자, 화목제의 종류 3가지가 뭐라고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첫 번째 감사제가 뭐냐? 감사제는 이거 언제 드리는 화목제냐? 말 그대로 내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거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제예요. 그래서 고대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 이 감사제는 여행을 무사히 끝냈을 때,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혹은 뭐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 감사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이 감사 헌금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자, 2번째 화목제의 종류, 서원제죠. 서원제. 여러분 서원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성경에 이 서원제를 드리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한나가 이 서원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그때 이 한나가 소 3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소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화목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 화목제는 뭐냐면은 자원제인데요. 여러분 이 자원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화목제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자원제라고 나오는데요. 민수기 15장 3절에서 보면 여기는 낙헌제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민수기 15장 3절에서는 낙헌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은데 어떤 데에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낙헌제라고. 낙헌제 뜻이 뭐냐면은 즐겁게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예, 내가 자원해서 자유로 기쁘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졸업을 했거나 뭐 생일이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선물하고 싶을 때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이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고 펜을 꺼내셔서 오늘은 레위기 7장과 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랬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감사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가 나왔죠. 이번에는 1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화목제의 종류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왔죠. 두 번째 서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제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화목제의 세 종류,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의 그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볼 때는 이 화목제의 종류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 화목제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그 고기를 직접 먹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뭐 그 예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하는 일이 없이 그걸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제는 어땠습니까? 소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죠? 한 움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죠. 근데 오늘 이 화목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화목제의 그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만 기름을 떼고 또 콩팥과 간을 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불살라 드리고 또 그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가 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 고기 전부를 예물 드린 자, 예배자가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나누어 먹는 제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거기 감사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 드리는 날 모두 나누어 먹어라. 그죠?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무효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서원제하고 자원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드리는 그날 먹는데 근데 이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남아있으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불살라 바쳐야지 3일째까지 그 두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되고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된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일 큰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화목제 드리는 날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오랜만에 고기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을 한 보면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소, 양, 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를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드린 그날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자 다 못 먹죠? 소를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이 고기를 나누어서 먹으려면요 그냥 대충 나눠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나눠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눠야 돼요. 내 친구들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눠가지고는 또 다 못 나눠요. 예. 내가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또 때로는 나와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눠야만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이 고기 먹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왜냐하면은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목축이라는 게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면서 그것들로부터 우유를 얻고 그 다음에 털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축이잖아요. 근데 그 양이나 소를 잡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근데 누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그날은 마을 전체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먹기 힘든 시대에 오랜만에 고기 먹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화목제의 고기를 들고 주고받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고기 굽는 지글지글하는 소리 날 것이고요. 또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또 동네에 퍼질 것이고요. 또 그 고기 굽는 불 옆에 또 아이들이 오랜만에 고기 먹는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고기 먹는 날이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너희의 희생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희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화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까 그 제바흐 샬라밈 할 때 제바흐가 희생 혹은 희생 제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를 제바흐 샬라밈이라고 풀네임을 다 쓰는 곳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그냥 제바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샬라밈이라고만 하는 데도 있어요. 다 화목제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도 이제 희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데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이 거제는 화목제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서원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화목제를 뜻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다음 12절. 자, 근데 그 화목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내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런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기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인데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인데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 하니까 이제 또 감이 오죠. 화목제구나. 화목제. 예.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화목제가 언급될 때마다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고기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화목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보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도 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고아와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시대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더더군다나. 근데 이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고아와 객과 과부들도 함께 고기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행복이 번져가겠죠. 샬롬이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이 서로 고기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 그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라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예물로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멋있고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5대 제사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고기 나누어 먹는 제사. 여러분도 화목제 좋죠? 화목제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우리도 청년들하고 곳곳에서 이 화목제를 드릴 텐데 지금 이 화목제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의 종류, 화목제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몇 장 앞으로 넘겨서 레위기 3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 네, 여러분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3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여러분 드리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인데, 자, 처음에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번제 같은 경우에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다. 자, 소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안수한답니다. 여러분 이 안수의 뜻이 뭐였습니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중을 실어서 꾹 누른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제물과 예물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제물이 납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안수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이제 회막문에서 소, 양, 염소를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의식을 이제 행하고 나서는 이제 그 3절부터 이 제물을 이제 손질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예. 여러분 내장에 덮인 기름, 이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내장 지방이죠. 그 내장 지방을, 이 동물들의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을, 이걸 다 제거해라. 기름을 다 제거해라는 겁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콩팥 주위에도 이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기름도 떼내라.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도 떼내라. 그 다음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기름을 다 떼가지고요, 콩팥하고 그리고 간하고 이렇게 떼서 바치면은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역시 고기 굽는 이 구수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겠죠. 자, 기름을 제거해라.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의 이 고기를 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기름 제거하는 거예요. 기름. 내장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내라.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기름을 떼내는데 그는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그 기름 곧 미골, 여러분 미골이 뭐냐면 꼬리뼈거든요. 그 꼬리 쪽에 있는 기름진 그 부분, 기름 덩어리를 제거해라. 양을 드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가면은 여러분 저렇게 꼬리에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가득 있는 저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꼬리에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저게 막 12kg 정도 되는 기름 덩어리가 꼬리에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양이 잘 못 먹을 때가 있어서 한창 먹을 때 기름을 많이 비축하는데 꼬리에다가도 많이 저 기름을 비축한다 그래요. 근데 저기 그림이 참 재밌는데 양꼬리에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저게 그냥 바닥에 끌려다니면 꼬리가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꼬리 상하고 염증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저 꼬리 보호해 주려고 저기 이렇게 미니 수레를 달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화목 제물을 손질할 때 모든 기름 다 떼내라. 그리고 양꼬리에 있는 저 기름도 떼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간에 덮인 꺼풀을 떼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간에 덮인 꺼풀,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간에 붙어 있는 어떤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간에 덮인 꺼풀은요, 여러분 그 간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간을 언제 봤습니까? 사실 그 저기 순대 먹을 때 거기 있는 간 정도 우리가 봤을까요? 근데 간을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은요, 간이 뭐 좌엽이 있고 우엽이 있고 뭐 그렇게 덩어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간에 덮인 꺼풀을 떼내라는 것은 그 간 뭐 좌엽 우엽 이렇게 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덩어리, 그걸 떼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을 떼내라. 그죠? 그럼 간도 떼내고 아까 콩팥도 2개 떼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기름 지방들도 다 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화목제 드리는 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소를 데리고 와요. 그럼 데리고 오면 문 옆에서 이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물을 손질하는데 기름 다 떼고, 그죠? 콩팥 떼내고 간 한 덩어리 떼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에게 갈 고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갈 고기가 뭐냐면은 이 제물의 가슴 부위, 그 다음에 뒷다리, 요렇게는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또 흔들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은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쭉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기름을 먹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물, 이 화목제 할 때마다 신신당부하십니다. 절대로 기름 먹지 마라. 이 기름은 내 것이다. 기름은 나 여호와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름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롭잖아요.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죠? 심혈관 질환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고기 먹을 때 기름 다 떼내고, 기름 너희들 먹는 거 아니다. 너희는 살코기 먹어라. 그리고 이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기름 먹지 못하게. 여러분, 기름이 몸에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그 뭡니까, 뭐 물고기 이거 이제 귀하고 할 때 물고기 이거 어두육미다, 머리가 맛있다 하면서 이제 머리, 사실은 몸통이 더 맛있잖아요. 근데 머리 내가 좋아한다 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름은 너희들 먹지 마. 너네들 거 아니다. 기름은 내 거다. 나한테 다 불살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로운 거 먹지 못하게 하시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름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직역하면요, 너희가 그 땅의 기름을 먹으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기름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를 이제 먹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이거를요,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주의 모든 기름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의 기름을 먹을 거다. 여러분, 포도주의 기름을 먹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포도주 담그면 기름도 생깁니까? 포도주 잘못 담그면 기름도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포도주의 기름을 먹을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기름을 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해로우니까 우리 못 먹게 하시려고, 그죠? 두 번째는 기름이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니까, 제일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은 여호와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팥은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화목제 하면서요, 콩팥을 왜 바치라고 하셔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콩팥에, 지금 우리가 신장의 기능을 다 알지 않습니까? 신장이 뭐 하는지.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콩팥에 사람의 감정이 담긴다, 사람의 양심이 담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7편 9절 말씀, 시편 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때 저 양심이라는 단어가요, 콩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나이다. 근데 그 콩팥이 뭐라는 겁니까?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양심이 담기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사람의 양심이 담기는 부분이니까 그걸 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도 했고, 그 다음에 콩팥 왜 드리는지도 했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아까 또 뭘 떼라고요? 간에 덮인 꺼풀, 간 한 덩어리를 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간을 왜 떼라고 또 왜 떼서 바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간은요, 이 내장 기관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보면요, 시뻘겋습니다. 간은.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생명체의 피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대요. 지금 우리 이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의학이 발달한 최근에나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요, 이 간이 뻘겋게 돼 있으니까 이 간에서 피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그 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 중에서 가운데 덩어리 한 부분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목제물 고기 나누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다 정리됐죠? 기름 다 떼라, 콩팥 드려라, 간 드려라. 다 뭡니까? 기름도 콩팥도 간도 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떼서 바쳐라. 이것이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할 때요, 가장 귀한 것 드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시간을 드릴 때도 가장 귀한 시간을, 쓰다 남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황금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청년 때 아닙니까? 젊음 아닙니까?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제 그 제물의 종류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요,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번제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번제할 때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 할 때는 비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라고요? 나누어 먹는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비둘기 그거 바쳐가지고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 도대체 나눠 먹을 수 없는 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안 된다. 비둘기는 아예 화목제 종류에서 빠졌어요. 소, 양, 염소 이렇게 드려라. 왜냐? 화목제는 풍성하게 나누고 즐거워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번제는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때요? 그 관심이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그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서로 함께 고기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화목제의 관심은 사람을 향한다. 우리가 보통은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헌금 하는 것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화목제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사랑의 헌금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헌금도 화목제물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또 사역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이거 역시도 화목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지금 우리가 뭔가 함께 식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지금 쌓여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지금 그 기억이 다 흐려졌습니다. 근데 언젠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식사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화목제물 많이 드리세요. 밥 사세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 일 있을 때 밥도 사고 또 고기도 사고 그러세요. 내가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한턱 쏘는 거 있죠. 그 한턱 쏘는 것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고기는 못 사겠다 그러면은 커피라도 사세요. 화목제의 커피입니다. 그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좋아서 기뻐하면서 누군가에게 한턱 쏘는 거, 작은 거라도 그게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입니다. 자, 그렇게 누구한테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이렇게 한턱 쏘면 그는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나누십시오. 특별히 아까도 우리 화목제 드릴 때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함께 그 고기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에 고아와 객과 과부가 누구인지 살피면서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 정말 샬롬이 가득한 세상,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물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혹시 우리 십자가 거치대가 있다면 그 거치대 한번 바라보시고, 혹 십자가 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제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는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속하는 제사, 즉 속죄제가 많이 떠오르죠.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속죄제만이 아니었어요. 화목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성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거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먹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저 십자가가 무슨 제사라는 겁니까? 화목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몸과 내 삶을 화목제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나누어서 화목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눔도 예배입니다. 많이 나누고 선을 행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